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과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과입니다. 그래서 중간기 마지막 배우고 이제 20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중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역사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19과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지만 예습해 오신 대로 보시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선 설명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또 인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가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9주 우리 같이 공부하지요. 이미 책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업으로 들어가서 1번 보면 지난 시간까지 배운 제국들의 흐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애굽에 오고 가는 상인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걸 제국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제국은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우리가 신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는 바벨론은 여러분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 그래서 70여 년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 그리고 이 메데 바사가 통합되어서 고레스 왕 때, 예. 그리고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갑자기 죽자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큰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레우쿠스의 왕조, 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우쿠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 쪽에, 그리고 프톨레미는 애굽 쪽에, 예. 이렇게 갈라진 두 나라를 통합한 나라가 누구다?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고 헤롯 왕조가 있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보셨죠? 네,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셀루코스, 그리고 프톨레미,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흐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역사적인 흐름의 고리를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간 시대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다. 누가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이야기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3번, 세계사의 큰 변화로 새로이 등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세계사의 큰 변화로 인해서 신약 성경에는 많은 정치, 사회 계층이 새로이 등장했어요. 어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여러 집단들, 정치, 사회 계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훈만 얻는 것으로 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얻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 그냥 예수님이 해주신 좋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 메시지로만 뽑아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메인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과 그들이 추구했던 어떠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신앙적인 색깔이 어떤 것인지 알면 훨씬 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더 현장감 있게 더 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냥 감동하고 그걸로 멈추지 마시고 더 깊이 예수님의 내면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좀 깨달으려면 이러한 배경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5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까? 그리고 회당 문화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신하여 각 지역마다 뭐가 있었어요? 회당.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이제 만들어진 문화지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유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길이 뭐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졌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을 유지했지요. 원래 회당 문화는 에스라 시대, 즉 바벨론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니까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어떠한 보완책을 찾은 거죠. 자, 넘어가서 7번.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떤 성향을 띠게 만들어주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장소로 쓰이게 됩니까? 회당이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형태가 되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는, 제사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참여만 하면 돼. 그렇죠? 특별히 거기에 뭐 말씀을 따로 깊이 묵상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당 문화로 바뀌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집중과 포커스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효과도 보게 된 거지요. 이런 회당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노방전도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다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빨리 이렇게 전파되고 확산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번, 열심당에 관하여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당은 종교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지요. 의한 민족 말살 정책과 종교 탄압에 대항해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마카비 운동인데, 이 마카비 운동,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열심당이라는 이러한 정치단체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샬로딘 혹은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면서,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는 좀 달리 좀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갈릴리 사람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저항운동을 펼친 사람들이고요. 종교적인 집단은 아니지만 친로마 성향을 가진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암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다, 이런 유래도 있습니다. 헤롯 당에 관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당과는 좀 다른, 헤롯을 좀 더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우호적이면서 헤롯 안티파스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타협적이죠. 그렇죠? 종교, 유대교, 이런 이스라엘과 그리고 헤롯 로마와의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이들은 어떤 종교 생활과 정치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의 구성원들 중에는 사두개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동일한 집단으로 오해받기도 하기도 했다 합니다. 한번 사두개파에 관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파는 종교적인 단체인데,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예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독 그러면 누구죠? 제사장, 사독이에요. 네. 그래서 귀족 집단이고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위치, 그리고 권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좀 우호적인 그러한 입장이었고, 정치 세력과 결탁이 좀 많이 되어 있었고, 대단히 그 당시에는 세속적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반대의 입장을 취했고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 왜 그렇죠? 이제 레위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외의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산다는 거, 그리고 천사, 영적인 존재,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그게 안 나오니까 성경 외의 내용을 왜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천사들을 믿지 않았고 부활의 교리를 거부했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항상 좋아했던 건 뭐냐면 지혜의 내용을 추구하는 걸 매우 강조했다고 합니다. 11번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무엇이 다르냐? 바리새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까지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는,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요. 붙잡혔을 때 그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크게 논쟁을 합니다. 12번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백성 중심, 말씀 중심, 회당 중심인데 그러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로부터 율법 교사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보면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면이지요. 이러한 체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인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도 표현했을 만큼 예수님 아주 강하게 겉과 속이 너희들 완전히 다르다. 에세네파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하고는 좀 다르지만 바리새파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추구했다면 에세네파는 따로 수도사적인 그러한 입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 에세네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환멸을 느낀,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집단으로 좀 유지하고 살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여 생활하고 수도원과 비슷한 장소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위에서 사다리 같은 걸 내려주고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고 그런 데도 있었대요. 그게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래서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집단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오케이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에세네파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경건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 필사예요. 성경 보존과 필사. 그리고 저희 그 구약학 교수님이 이 에세네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서기관도 경건한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필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번 가서 몸을 쫙 다 씻고 와서 여호와를 쓰셨대요. 근데 이제 여호와가 여러 번 나오는 데가 있거든. 또 짓궂게 그걸 물었어요. 여호와가 여러 번 나오는 곳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여호와 쓰고 또 가서 또 재기하고 또 쓰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선 그렇게 경건하게 그런 마음으로 필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15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각각 누구였는지 적어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고 계시면 읽을 때 누군지 알잖아요. 어떤 성향인지 아니까 읽을 때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적 권력은 로마 총독 그리고 분봉 왕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종교적인 권력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소개된 종교단체 어디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렇죠? 또 뭐 열심당원 그리고 SNF파는 이제 폐쇄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사회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중에 여러 종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추천돼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 종교적인 재판과 움직임은 사회의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럼 뭐냐?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변 국가들에 의한 정치 권력의 찬탈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정치적인 힘은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잃었어도 종교적인 어떤 권한이나 힘을 잃으니까 무엇까지 일어나냐 하면 종교 탄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까지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인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이들이 정치적인 권한은 빼앗기더라도 종교적인 권한만큼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 종교 유지, 그리고 종교를 통한 문화 유지, 사회의 규범과 이런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은 계속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의 색깔과 내용만큼은 이후에도 로마 정권 하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되게 중요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단체, 집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의회는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구성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적인 재판과 규범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그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요청할 그러한 권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요청하면 정치적 지도자들도 그걸 존중하고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거지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권한이 있는 자의 허락을 받으면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런 큰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있었다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사내들인 공의회가 갖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내며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사형 구형을 지금 뭐예요? 빌라도 보고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니네 법대로 사형을 구형해. 그러면 여기서 사형시킬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고 싶고 빌라도도 그 와이프가 절대로 예수님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내용도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유대인의 폭동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쪽도 저쪽도 자기 손으로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 아주 미묘한 내용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적인 권한이 있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였다는 것, 이 거짓말 때문에 누가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고발이 되었다 해도 그 순간 바로 집행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요. 거기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부활 논쟁으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못해. 그러다가 오랜 기간 너무 붙잡혀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저 앞에서 내가 판단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 재판의 권한이 정치, 그러니까 그 정치 재판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번, 산헤드린 공의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이런 종교 재판, 그래서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인 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죠? 모든 재판을 다 모세한테 가지고 와. 모세가 다 하면 언제 가나안으로 가냔 말이에요. 언제 가나안으로 가.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장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딸이 과부가 될까 봐. 모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딸이 과부가 될까 봐. 장인이 볼 때 아니 내 딸 과부 만들고 있어 저게. 네, 농담이고 하여튼간 이드로가 볼 땐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뭐예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목장이 커지면 작은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이건 네가 하고 이런 머리를 모르니? 뭐 이러면서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데 만나 모임에서 만나지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사람들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레위 지파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줬어요. 48개 성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돌보는. 근데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안 하니까 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가 이 일을 또 다 하느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좀 괜찮았다가 사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목사 중심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 중심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문제 생기거나 사임을 하는 딱 그 순간부터 교회가 확 무너집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잘 세워져 있고 중간에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잘 세워져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목회자가 없어져도 다른 사람이 이제 오게 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종교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런 영향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역시 역사적인 배경선상에서 보면 이렇게 구성단체를 세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파마다 뭐가 있었냐 하면 원로원같이 장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지파를 꾸려가는.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종교적인 공의회가 의결단체로서 구성이 될 수 있었다. 20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어떤 위치로 생각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단체로서는 최고의 기관이라면 개인 자격으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였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 운동 기억나십니까? 이 마카비라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또 당연히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 네. 21번 대제사장을 율법의 규례대로 뽑지 않은 이유와 그 당시 어떻게 대제사장을 뽑았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만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좀 많이 안 됐어요. 오히려 정치 권력과 유착이 되고 또 이익을 얻는 집단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 심지어는 레위 지파에서 뽑지 않고 돈을 낸 사람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내가 제사장이 됐어. 그러면 꼭 사람은 본전을 생각합니다. 투자 가치를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넣었으면 몇 배로 뽑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규례대로 레위 지파에서 뽑지 않고 돈을 받고 뽑기 시작하고 정치적 인맥에 의해서 뽑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의 내용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제사장이요, 물건을, 재물을 가지고 사람이 오면 이게 리젝 시키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흠이 있는 걸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흠이 있냐. 여기 뭐 묻었다. 아니, 털면 되지 않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파는데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어. 왜? 가지고 못 가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싼 값에 거기서 팔고 이걸 또 깨끗이 또 씻어가지고 또 먹여가지고 다시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독과점을 하는 상점이 있겠죠. 그래서 물건 파는 자들 그 상을 쥐어푸면서 뭐라 그러지요? 완전히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니들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째서 이렇게 했냐. 이제 그러면서 채찍으로 막 거기를 뒤엎어버리죠. 그게 이제 예수님 성질이 좀 한 성깔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연결고리를 보면서 너무, 아니,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사가 보다가 콩팥이 2개거든. 그러니까 하나 떼가지고 이걸 저쪽에도 붙여주고 돈을 저쪽에서 받아. 이런 거예요, 완전히. 누가 알아? 하나 떼졌는지 안 떼졌는지. 옛날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술이, 이식수술에 대한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그걸 잘 몰라서 그걸 안 했지. 지금 만약에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게 되니까 그런 짓을 못하지. 만약에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22번 서기관과 율법교사 그리고 랍비에 관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 성경에 종종 나오는 서기관, 율법교사 혹은 랍비라는 명칭은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교사, 랍비들은 모두 회당에 관련이 있고 각 회당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보존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교사, 그리고
율법에 능통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뭐라고 표현했냐면 랍비.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랍비라고 이렇게 불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하여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23번 총독에 관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독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원래는 그 지역 토착 세력, 그 지역에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왕의 권한, 영주의 권한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발발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군대가 직접 와서 통치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왕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분봉 왕보다도 로마의 직접 명령을 받고 나온 총독이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켈라오가 어떤 실수를 범하였길래 로마로부터 총독이 파견된 것입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분봉 왕들이 그래서 대헤롯이 헤롯 가문이 이제 다스리고 있다가 이 아켈라오에게 사마리아와 유다와 에돔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아켈라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크게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 땅에서 폭동이 일어났고요.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약 2,000명을 학살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화근이 되어 가지고 반로마 정서까지 일어나게 되고 더 큰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로마 군을 직접 예루살렘에 급파해서 예루살렘 좀 떨어진 곳이 가이사랴라는 항구인데 이 가이사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있었던 감옥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가면 있는 군사 항구 도시예요. 여기로 얘기하면 놀폭이죠. 놀폭에 지금 미 해군이 있고 거기 뭐 항모단도 있고 있잖아요. 네? 이거 전 세계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가이사랴가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고 유대인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일을 했고 결국 이 일로 아켈라오는 분봉왕 자리에서 축출되고 그때부터 로마로부터 총독이 파견이 되어서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어디? 가이사랴를 지배하게 되었고 다스리게 되었다. 25번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누가 왔지요? 코프니우스. 2대는 얌비 블루스. 3대는 세 번째는 4대는 5대는 이걸 이제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총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총독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울 시대에 이제 또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는 벨릭스, 후에 후임자로 온 베스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6번 헬라 문화가 복음 전파에 미친 영향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걸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헬라 문화는 타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이렇게 다른 문화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문화를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영향도 미쳤다는 거예요. 받아주기도 하지만 영향도 미쳤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말을 일단 잘 들어줘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면서, 그렇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수용하고 말해야 그쪽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헬라 문화가 많은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문화를 잘 수용해요. 그러나 헬라 문화가 워낙 발전했고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좀 더 이렇게 영향은 미치는데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반대로 헬라 문화는 그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결과, 꼴이 된 거지요. 네. 결국 헬라 문화를 수용한 나라와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헬라화되었고, 이런 문화적인 간격이 없어지게 되면서 다른 문화와 다른 사상에 대한 거부감도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 음식에 대한 내용이, 인식이 좋아지는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K-팝에서 시작된대요. K-드라마.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면서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줄 그냥 믿어요. 안 맛있는 것도 있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미국 분들 보면 참 놀랍고, 콩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 비리던데 그거가 그렇게 뭐 헬시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뭐 너무너무 뭐 좋은 거라고 뭐 그러니까 확 먹을 때 약간 아마 이런 것 같은데도 막 맛있다고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거부감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문화가 거부감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사상도 이러한 것들도 전달되어질 때 거부하지 않고 종교도 받아들이고 철학도 받아들이고 그런 학문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측면에선 되게 좋고 안 좋은 측면에선 고유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영향을 잘 미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세계의 문화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행을 주도해요. 근데 유럽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틀즈, 이런 그 유명한 그 아바, 뭐 이런 그룹들은 다 유럽 가수예요. 근데 어디서 떴어요? 미국에서 떴어요. 미국에서 뜨니까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거예요. K-팝도 뭐 J-팝도 일본의 팝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성이 큰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헬라 문화가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에서 발생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헬라 문화의 혜택을 많이 본 거죠. 27번, 헬라의 철학과 언어가 복음 전파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화뿐만 아니라 철학과 언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했지요. 헬라 철학 사상이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데. 그래서 철학적인 언어, 표현, 그리고 그러한 조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언어적 체계, 이런 것이 다 헬라의 철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는 기독교의
신학적 개념을 소개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70인역으로 번역이 돼서 전파되어지는데 크게 공헌하고 기여했어요. 신약 성경은 다 뭐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더 많이. 그래서 편지로 쓰여져서 보내지면 회람해서 읽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회람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효과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이들하고 언어 소통만 잘 돼도 우리가 많은 부분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고 이러는 데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언어의 장벽이 크다. 그리고 문화의 장벽이 커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영어로 설명을 해도 아이들의 생각은 서구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또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화의 통일, 언어의 통일, 표현의 통일, 이건 대단히 큰 유용성이 있고 그리고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용하신 거죠. 헬라의 철학적 사상이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데 공헌한 예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4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이 표현에 나오는 이 로고스는 철학 사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철학을 배운 사람들은 금방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어떤 아프리카인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할 때 복음이라고 썼어요. 복음. 네? 복음. 말씀도 뭐 이렇게 뭐 로고스라고 뭐 썼겠지만 하여튼간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굿뉴스인데 이 복음을 굿뉴스를 어떻게 표현할까, 번역할까. 그러다가 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지역, 그 민족만 아는 아주 좋은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스토리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좋은 씨앗. 어떤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그들에게 좋은 씨앗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과감하게 굿뉴스라고 안 하고 좋은 씨앗이라고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좋은 씨앗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100%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느낌이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철학적 표현이 주는 효과는 대단히 컸다는 거죠. 확실하게 각인되고 이해되게 만들어 준 거죠. 29번 헬라 제국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위해 해준 역할이 무엇이냐? 헬라 제국의 문화와 철학과 언어를 통해 정신적인 길이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걸어갈 사람을 위하여, 복음의 진짜 전달자를 위하여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온 세상에 가지고 지들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소식은 장날에 다 한다 그러잖아요. 장에 가면 뭐 지금 바깥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지금 누가 웃기고 있고 뭐 어떤 일이 있고
이걸 장날에 나가면 그 당시 텔레비전, 라디오 없던 시절에는 모든 소문을 거기서 들었대요. 그래서 한 30년 장을 안 보신 분은, 자급자족 하신 분은 6.25가 난 줄도 모르고, 진짜로요, 6.25가 난 줄도 모르고 일제시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로마는 만든 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영향을 줬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가 점령한 지역과 도시의 길을 연결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도로를 이용해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도로인데. 그런 도로가 있대요. 유럽에 아직도. 그러니 차도 다닌다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물자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길이랍니다. 전쟁을 하려면 물자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좋으면 빨리빨리 군대도 이동하고 물자도 수송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복음의 길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의 길.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도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만든 그러한 목적의 길이었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효율적인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요. 31번 로마의 행정적인 통일성은 사도 바울과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로마는 행정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도 보니까 얘가 로마 시민권자야.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내용이 되었다는 거죠. 신약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도에 표시된 지명과 구역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 이거 그리셨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이걸 꼭 그리셨어야 돼. 복사해 오면 안 되고요. 그거를 복사해 오면 안 되고 그려가지고 왔어야 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숙제 검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과 나누면서 위에서부터 훑어오면서 도시 이름, 지역 이름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끝나신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